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마가복음 14장입니다. 10절, 11절 말씀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0절, 11절 말씀. 마가복음 14장 10절, 11절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배신 당해봤어요? 배반 당해봤어요? 진짜 괴롭죠? 속상하죠? 미치고 환장할 거예요. 친구라는 영화 봤어요? 제목은 알아야지. 친구 아이가 내가 네 시다발이냐? 뭐 그러면 너나 잘하세요. 그런 내용 나오네. 하여튼 같이 죽고 같이 살자 맹세했던 친구들이, 프렌드 친구들이 그 뒤틀린 성장 과정을 겪으면서 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관계로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어릴 적 물놀이를 하며 뛰놀던 친구가 뭐가 돼요? 원수가 되고 살인까지 저지르게 되잖아요. 성도님들 아셔야 됩니다. 인간관계는요, 믿음의 관계, 신뢰의 관계가 아니라 그랬죠? 믿고 신뢰하면 큰일 나요. 친구도 배신한다니까요. 친구가 나를 배신해요. 믿었던 회사 직원이, 부하 직원이 날라 돈 갖고 횡령하고 돈을 떼먹고 날른다니까요. 잘 관리해야 돼요. 심지어 자식이 부모님을 배반하고 고발하고 심지어 부모님의 생명까지 앗아갑니다. 돈 때문에. 얼마나 무서운 일이. 그래서 성도님들, 우리의 인간관계는 신뢰, 믿음의 관계, 이것도 필요하지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믿음의 대상으로 사귀지 마시고 사랑의 대상으로 인간관계를 잘 유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상대방을 너무 믿어지만 믿음의 대상으로 여기면은 부작용이 초래되는 거예요. 배신이 나오고 배은망덕이 일어나고, 어쩌면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 너 두고 보자.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그 얼마나 갈등이 심하겠어요.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이러한 단어가 우리의 가슴을 한으로 한 맺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 모든 관계, 릴레이션, 인간관계는 사랑의 관계로 풀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으로 죽기까지 용서하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배우고 실천하면 어떻게 해요? 까짓거 좀 손해 볼지라도 그래서 우리가 능히 또 이겨나가고 헤쳐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용서를 배우셔야 됩니다. 시간 성도님들, 예수님의 그 끝없는 사랑, 끝없는 용서를 우리가 배우고 힘입으셔갖고 위대한 크리스찬으로서 오늘을 살아가시면서 가정에서 부모, 형제, 자녀손들 더욱더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회사, 직장, 학교, 삶의 현장에서 교회에서 모든 이들을 사랑하며 용서하며 축복하며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본문에 누가 나와요? 가룟 유다가 나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것도 12 제자 중에 하나입니다. 선택을 받았어요. 택함을 받았어요. 콜링,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물론 외적인 소명을 받았지만은요,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쫓아다니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12명 중에 하나 뽑혔어요. 지명을 받았습니다. 요즘 국회의원 하려면 큰일 나요. 점수 매기고 심사하고 잘리고 컷아웃이 쉬운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도 쉬운 게 아닌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쫓아갔잖아요. 나름대로 가룟 유다도 주님에 대한 사랑과 열정과 용기, 이런 것이 있었어요. 그러나 결국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예수님을 팔아먹어요. 인류 최대의 씻을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죄악을 가룟 유다가 범하잖아요. 연약한 한 인간으로서 진짜 안타까운 가룟 유다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룟 유다의 배신과 배반을 통해서 우리도 정신 차려야지, 겸손해야 됩니다. 낮아져야 됩니다. 넘어질까? 실족할까? 우리가 늘 조심하는 그러한 삶이 필요합니다. 일부 예배 때 말씀드렸지만은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내가 최고다, 내가 제일이다, 내가 바벨론 제국을 세웠다, 덤벼라 하면서 자기의 그 부귀영화를 자랑하고 뽐대다가 하나님께서 치잖아요. 벌 받잖아요. 완전히 사이코, 정신질환병에 걸려갖고 왕자에서 쫓겨나고 이슬의 적고 이슬을 먹으며 채소 풀을 뜯어 먹으면서 그런 삶을 살게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가룟 유다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우리 한번 같이 좀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절에 보시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유다에게, 가룟 유다에게 누가 들어가니? 사탄이 들어가니. 사탄이,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사탄의, 마귀의 도구로 사용된 거예요. 우리가 아시는 대로 사탄은, 원수 마귀는 회방자입니다. 회방자. 천사장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교만을 떨다가 교만하고 자만하고 오만하고 거만하다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게 되고 타락하게 되고 지금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바로 사단이 있잖아요. 그 사단이 오늘날도 역사하는 겁니다. 믿음의 성도들을 미혹하고 유혹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구원 사역들을 회방하고 교회를 대적하고 믿는 성도들을 낙심 절망시키는 존재가 바로 원수 마귀 사단이, 악을 행하도록 자꾸만 충동질하는 존재가 누구라고요? 마귀입니다. 마귀 사단이. 이 가룟 유다가 마귀 사단의 꾀임에 빠졌어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일에,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방해하는 일에 앞장을 서게 됐잖아요. 유다의 마음에 사탄이 들어갔어요. 사탄이 역사합니다. 유다의 마음에 구멍이 뻥 뚫렸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가 역사하면은요 우리의 마음속에 살고 싶은 마음을 주지 않아요. 죽고 싶다, 괴롭다, 속상하다, 억울하다, 허탈감에 빠지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들고 낙심, 절망, 불안, 두려움 속에 빠뜨리는데 누가요? 마귀가 역사하면은요 사람들이 마귀 때문에 자존심도 다 잃어버리고 빼앗기고 세상 욕심, 세상 욕망에 푹 빠져가고 결국은 죄짓고 결국은 절망의 타락에 나락에 떨어지는 거죠. 이렇게 사단은요 늘 우리 속에 역사해갖고 자기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악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게 하는 존재가 바로 마귀 사탄이. 사람들이 자기 목적을 이루지 못할 때 마귀가 또 어떻게 해요? 역사에서 완전히 무방비 상태가 되면은 그 사람은 마귀에 의해서 조종당하고 마귀의 끌림을 받아갖고 엄청난 죄악을 저지르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성도님들, 사단의 미혹과 사단의 시험과 유혹을 우리가 이겨야 되잖아요. 어떻게 이겨야 돼요? 하고 다 같이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할 때 세상도 죄악도 원수 마귀 사단의 세력도 우리가 능히 이겨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울 왕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났어요. 안녕 빠이빠이. 성령이 떠났어요. 그러니까 누가 역사해? 악한 영이, 악령이 사울 왕을 지배하잖아요. 그러니까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죽여 자기 사유를 죽이려고 그냥 혈안되잖아요. 정치는 하고 맨날 말 닦고 뜨그닥 다윗을 잡아 죽이러 쫓아다니잖아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성도님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사단의 공격을 우리가 능히 이겨나갈 수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면 어떻게 우리는 모든 욕심, 세상 욕심이 아니라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우리가 쓰임을 받을 수가 있어요. 시간 성도님들, 성령으로 말씀으로 살고자 다짐하고 결단할 때 우리는 세상을, 시험도 유혹도 모든 악한 세력, 원수마귀 사단의 세력을 능히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시 본문 보세요. 본문 10절 11절에 가룟 유다가 이제 더 이상 희망도 없다. 나는 꿈도 비전도 없다. 저 예수를 넘겨야지.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아먹기 위해서 대제사장들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뭐 여쩌저쩌 이러쿵저러쿵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 말을 제사장들이 듣고 어떻게 해요? 기뻐했다 그랬어요. 11절에. 돈을 주기로. 그래, 수고했다. 돈을 줍니다. 은 30을 이제 받게 되죠. 여기서 우리는 돈을 밝히는, 돈을 좋아하는 가룟 유다의 모습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물질 욕에 대한, 탐심에 대한 가룟 유다의 그 불신앙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가룟 유다는 돈에 대한 욕심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앞에 말씀을 통해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 죽으심을,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그 값비싼 향유를 부어드리잖아요. 그걸 가룟유다 보고 에이 고약한 것, 어디 그 비싼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누어주면 되는데 그 비싼 것을 왜 허비하느냐 하면서 마리아를 비난하고 책망한 그 장본인이 누구예요? 가룟유다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6절에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무엇이라? 도둑이라. 네 도둑이라 그랬어요. 가룟유다를 향해서. 돈계를 막고 거기 넣는 것을 스틸 훔쳐가밀어라 말씀하고 있어요. 돈에 대한 욕망이 너무 큰 사람이 바로 이 가룟유다입니다. 사도 요한이 가룟유다를 돈을 훔치는 도둑이다. 예수님의 제자인데 가룟유다를 향해서 돈을 훔치는 도둑이라고 이렇게 아주 직설적으로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이 가룟유다가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먹습니다. 은 30세겔. 은 30세겔은 구약에서 노예 한 사람의 무슨 값이? 몸값. 출애굽기 21장 32절을 보시면 누구네 소가 사람을 막 들이받았다. 그리고 그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면 그 소주인이 어떻게 해요? 은 30세겔을 내야 돼요. 그것이 배상 금액이 바로 은 30이에요. 그러니까 한 세겔은요, 4데나리온이. 그러면 30세겔은 120데나리온이죠. 그러면 한 데나리온은 뭐라 했어요? 노동자 하루 품삯이 일당이. 그러면 120데나리온은 4개월 봉급이 되는 거예요. 일당을 10만 원으로 치면은 얼마에? 12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1200만 원 주고 팔아먹은 거예요. 1200만 원. 좀 몇 억 주면 또 몰라. 1200만 원이에요. 1200만 원. 가룟유다가 이렇게 물질에 대한 욕심과 탐심 때문에 사단에게 이용당하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팔아먹잖아요. 가룟유다가요, 머리가 좋아요. 누구처럼? 머리도 좋고 똑똑합니다. 똑소리 납니다. 계산을 참 잘해. 저는 계산도 못해. 금요일날 상가집 우리 집사님 거기 서울 갔다 오는 휴게소에서 바나나 우유를 사야 하는데 8분이 가셨는데 12명 12명 하여튼 이 가룟유다가 계산을 너무너무 잘해. 똑똑하니까 재정을 맡았잖아요. 제자들 중에서 12제자 중에 재정을 맡아볼 정도로 회계 업무에 능한 사람이 가룟유다입니다. 그런데 가룟유다는 탐욕, 물질의 눈이 어두운 사람이. 다 같이요, 탐심을 버려야 합니다. 탐심, 특별히 물질에 대한 탐심과 탐욕을 버려야 돼요. 탐심을 우리가 이겨야 됩니다. 이겨야 돼요. 우리가 돈 하다가 돈 때문에 시험받고 돈 때문에 낭패당하고 돈 때문에 더 큰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있으면 감사하고 없으면 약간 아쉽지만은 또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다. 우리가 항상 이렇게 좋은 마음을 가져야 되잖아요. 없다고 그냥 아니 또 있다고 또 이러고 아니 모든 거 우리가 감사하며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물질에 대한 착한 마음을, 선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악도 아니고 선도 아닌데 주신 물질 우리가 잘 사용한다는 거 너무 귀한 거, 아름다운 거예요. 주신 물질 나누고 베풀려고 그랬잖아요. 열심히 벌었어요. 일부 예배 때 말씀드렸잖아요. 열심히 벌고 열심히 수고하고 안 먹고 안 입고 세이브했어요. 저금했어요. 저축했어요. 근데 어떻게 덜커덕 병 걸려갖고 돌아가시면, 죽으면 그 물질, 그 재산은 어떻게 해요? 물론 자녀들이 아이고 우리 부모님 때문에 호강하네. 물론 좋겠지만은 그게 아니잖아요. 받은 은혜, 받은 사랑, 받은 영육간의 모든 복을 이 땅을 살아가실 때 좀 어떻게 하라고요? 누리시고 공유하시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웃을 향해서 사랑과 구제와 섬김의 삶을 삽니다. 거저가 없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갚아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근데 우리가 너무 인색해요.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안 드리고, 안 드리면 내가 당장 이익인 것 같지만 나중에 더 큰 마이너스, 빵꾸가 펑 난다니까요. 옛날에요, 이 할머니들이 헌금할 때 얼마나 그 헌금하는 게 저거 보통이 아니에요. 장난이 아니에요. 헌금
바구니가 이렇게 돌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머니들이 일어나. 치마 저고리, 치마 입었잖아요. 치마를 올려. 그 속에 몸빼인가? 그걸 입어. 그걸 또 이렇게 뒤져. 거기 속에 안주머니가 있잖아. 거기서 이제 꼬깃 하얀 손수건으로 말아두고 쌓아두고 묶어둔 헌금이 있어요. 그걸 이제 풀러. 푸는 사이에 헌금한 볼 다 지나갔어. 그럼 다시 또 주섬주섬 또 묶어. 도로 넣어. 그 다음 또 치마 내려. 그리고 다시 또 앉아. 헌금을 못해. 헌금을 안 해. 잘하는 거지, 뭐 하여튼요. 우리가 물질, 헌금에 대한 그 인색한 마음, 절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가 없잖아요. 하여튼 주신 거 감사하며 나누며 베풀며 드리며 헌신과 헌금과 우리의 아름다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또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아 누리며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좀 더 우리가 가룟 유다를 보세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고 팔아먹잖아요. 욕심 때문에 욕심. 명예에 대한 욕심이 너무 강해요. 야,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우리를 로마 제국에서 세이브, 건져줘야 되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얘들아, 나 이제 헤어질 시간이 되었다. 나 이제 죽어야 돼. 나 이제 십자가에서 죽는다? 이런 말만 하니까 어떻게 가룟 유다가 이상하네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헷갈리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무슨 당이냐? 열심당. 이 젤로파입니다. 열심당이에요. 그래서 유다 민족이 로마의 지배에서 우리는 독립해야 된다. 막 싸우고 칼로 무기로 직접 싸우는 이러한 당이 바로 열심당이에요. 가룟 유다가 그 열심당 출신 소속이라니까요. 어디 출신 어디 소속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 말씀이 올 때, 야, 이거 아닌데? 이렇게 하다 우리가 어떻게 로마 제국으로부터 우리가 자유와 해방과 독립을 얻을 수가 있느냐? 3월 1일, 김인현 독립만세. 33인 중에서 16분 이상이다. 크리스찬이잖아요. 얼마나 진짜 감사합니까?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하고 축복하고 우리가 귀한 역할, 사명도 잘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가룟 유다가 자기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어떻게 해요? 별 볼 일 없다. 또 몇 푼이나 건지자. 며칠 전에 베다니에서 값비싼 향유, 그것도 땡쳤잖아요. 마리아가 그것을 깨갖고 예수님 앞에 드렸잖아요. 안 드렸으면 자기가 그걸 꿇고 가고 입마이 포켓하고 그러면 막 수지 맞는 건데 대박인데 그것도 물거품이 되고 또 어떻게 해요? 예수님에 대한 그 모든 바램과 희망이 지금 자꾸 무너지잖아요. 요 소리가 아시됩니다. 내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믿음생활, 신앙생활, 교회생활 포기하고 이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단순하게 성공하고 출세하기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하고 예수님 믿고 단순하게 병 고침받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다른 사람 나는 외로운데 좀 교회 오면은 교제도 하고 친교도 하고 그러기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 이건 나중 지엽적인 거 부수적인 건데 거기에 목숨 걸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시험받고 상처받고 실족하면 얼마나 어리석어요. 얼마나 불쌍해요. 시간 성도님들 가룟 유다의 예수님을 향한 배반과 배신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지금 이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고 결국은 뭐예요? 자살해요. 죽습니다. 후회하다가 자살해요. 목매어 죽어요. 진정한 회개가 없이 그냥 자기 죄책감에 빠져갖고 죽어버리죠. 얼마나 안타까워요. 베드로처럼 어떻게 했어요? 꼭 닭이 오를 때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내가 끝까지 주님을 믿고 따른다고 했는데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멀리했어요. 고백하고 회개하면 다시금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회복하실 텐데 가룟 유다는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얼마나 불쌍해요. 시간 성도님들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가 살면서요 예수님을 주님을 하나님을 말씀 앞에서 우리가 부끄럽고 불신앙, 불순종, 배신, 배반의 삶을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들의 잘못된 욕심 때문에, 우리들의 잘못된 욕망 때문에, 우리들의 잘못된 가치관, 신념 때문에 어떻게 해요? 사단에게 이용당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 세상 욕심, 세상 욕망, 세상 탐심 다
버리게 하시고 주님만 십자가의 주님만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의 주님만 내가 사랑하며 섬기며 살겠습니다. 우리의 고백과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찬송가 314장, 우리 314장입니다. 314장. 나 예수님만 끝까지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우리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리는 말들에 서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 더욱 사랑 2절 찬양대가 성가합니다. 이전은 세상과 기뻐서 지금 내 기쁨은 내비는 다 같이요.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나 가지고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피는 말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제일로 최고로 사랑합니다. 늘 이러한 사랑의 고백 속에서 오늘을 또한 새로운 3월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배반하면, 예수님 배신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왕 믿는 것 끝까지 변함없는 믿음, 변함없는 사랑으로, 변함없는 소망으로 오늘을 살아가시는 우리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룟유다 얼마나 불쌍해. 물론 결론적으로 볼 때, 신학적으로 볼 때는 가룟유다라는 존재가 있어야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그렇지만은 하여튼 가룟유다는 그는 잘못된 선택, 초이스, 잘못된 선택, 잘못된 결단 때문에 그의 마지막은 참으로 비참하고 허무하잖아요. 말씀 마치면서 성도님들, 이제 우리가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의 그 선하신 목적을 위해서 이제 선한 일에 쓰임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룟유다와 같이 악한 일에, 못된 일에, 나쁜 일에, 불의한 일에 우리가 쓰임받으면 안 됩니다. 아니 되옵나이다. 안 돼요. 선한 일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가룟 유다처럼 우리가 더 이상 실수하고 실족하고 넘어지면 안 돼, 안 돼. 시간 성도님들,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더욱더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다시금 축복합니다. 우리의 부모, 형제, 자녀선들 끝까지 예수님에 대한 사랑, 복음에 대한 확신, 구원의 확신, 이러한 놀라운 은혜 가운데 오늘을 살아가시면서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시고, 끝까지 주님 편에 서시고, 끝까지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끝까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신 생명, 주신 물질, 주신 건강, 주신 은혜, 주신 모든 은사들을 가지고 더 잘 섬기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우리 멋진 복된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도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원수마귀 사단에 의해서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고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자꾸만 식어질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그 십자가 예수님, 부활의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바라보며 변치 않는 믿음, 변치 않는 사랑으로 주님을 섬기며 오늘을 살아가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소서. 사람들 사이에도, 인간관계 속에서 배신하지 않게 하시고 배반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저희들 사랑하며 용서하며 위로하며 격려하며 축복하며 사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소서. 끝까지 주님만을 사랑하며 오늘을 살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